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저기 옆에 건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얼마나 추우셨어요. 참, 아침마다 너무 고생이신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들 또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의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새해에는 그 은혜를 더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셔서 우리 사랑하고 귀한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려옵니다.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내년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학개서를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학개 2장 4절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참 능력과 도우심을 얻어서 이 또 교사의 직분을 잘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고 그리고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의 신이 항상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요, 이 학개서 말씀을 읽으면 또 한 해를 또 마치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용기를 내야겠다. 그런데 항상 12월에 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또 버릴 죄가 있다면은 가감히 멀리 버리고 또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꾸준히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장 5절에 이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얘기합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주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관계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어린 영혼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떠셔요? 지금 뿌듯하셔요? 만족하고? 아니면은 무엇인가 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듬뿍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듬뿍 받는데 나에게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모자란다는 것을 느낀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으로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질까? 왜 외로울까? 허전할까? 뭔가 나는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예, 구멍 뚫어진 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멍난 주머니가 있다. 우리는 이 정말 주님의 몸된 풍성한 교회 안에서요. 내가 교사직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더 성장시키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그 성장한 결과 한 영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라, 너무 자기 자신을 보지 마라,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반성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니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습니다. 많이 먹는데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시는데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사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꾼이 먼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더욱더 1년 1년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내 내면이 성장돼야 됩니다. 즉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 중심이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다. 즉 내 안에 구멍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난 주머니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요. 중요한 그물을 깊지 않았네요. 물고기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구멍난 주머니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얼마나 많이 바쁘셔요. 직장 일도 하시고 또 교사 봉사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고. 야, 제가 우리 맡은 교구는요. 그분은 교회 교사 직분도 하시면서 또 임원도 하셔요. 그런데 임원 모임부터 해서 구역 모임부터 해서 내 일 때문에 바빴나? 일 때문에 바빴나? 아니면은 정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빴나? 주님의 일 때문에 바빴다면요. 정말 내 안에는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오래 바쁘신 분 계시죠? 식사는 다 하시나 보네요. 예, 식사는 다 하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자기 취미 생활 때문에 바쁜 것도 아니라 또 개인적인 시간 때문에 바쁜 것도 아니라 오로지 병자를 치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으셨습니다. 지금도 바쁘게 살으셨죠? 내년에는 조금 내 시간을 가질까? 예, 내년에도 더 바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바빠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요, 바쁜 생활에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멍난 주머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구멍난 주머니. 내가 혹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이 아닌지, 하나님 소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이루어주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에서 자꾸 이제 원망이 나와요. 생각해 보면은 자꾸 자기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자꾸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죠. 그러면 응답 안 해주시면 이제 결과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어려움이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노인분들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이유를 묻지 마셔요. 목적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의지하라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소원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그러니 내년에는 더욱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이 세상 마지막 때 정말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서 한 영혼 더 살려야 됩니다. 한 영혼 더 살려야 됩니다. 내년의 목적이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왜 강팍한 영혼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즉, 내 안에 구멍난 주머니가 있다. 혹 내 마음은 내가 세상을 쫓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 도우심을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려는 마음은 없겠지만 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올해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제가 한 영혼 구했습니다. 한 영혼 변화시켰습니다. 한 영혼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 간증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그의 친속들이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우리도 정말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겼습니다. 그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또 살리고 세우고 더군다나 주위에 또 직장 동료들,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일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그 바쁜 일을 먼저 내가 끝내야겠다. 바쁜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한 영혼 살리는 것. 더 바쁜 일 때문에 그걸 자꾸 집중하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바빴고 무엇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느라 식사조차 할 수 없을 때 친속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하지요. D.L. 무디 잘 아시잖아요. D.L. 무디 사람들이 crazy 무디, 미친 무디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 미쳤거든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자,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예수님께 미쳤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럴 정도로 한번 바빠보셔요. 그럴 정도로 한 영혼에게 정말 집중해 보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 보셔요. 기도 안 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태도를 보시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자,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6절 10절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떤 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어떤 분의 가족은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왜 나의 가족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전도가 안 될까? 예.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눈물로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놀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때 마음이요? 하나님 섭섭하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게 점점 커지면요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불평하게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사단이 다 노리는 거 그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한두 번 기도는 하되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그리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적. 고난이 왔을 때, 또 전도할 때, 강팍한 요건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아이가요. 이 부모님을 의지할 때 그 아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아이의 힘은 부모를 의지하는 힘입니다. 아이의 정말 능력은 그 부모에게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주거든요. 그 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애의 정말 능력과 실력과 힘은요. 아빠한테 모든 걸 부탁하는 겁니다. 간절히 아빠 이거 해줘요. 뭐. 다 합니다. 바로 해결해 줍니다. 학생들의 힘은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선생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그래. 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상태, 형편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연약해도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전도하시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제 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 올해를 마치면서 한 분 한 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부탁하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그 뒤가 이제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살렸습니다. 그 간증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적이 그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목적이 그것인데요. 하나님 제 꿈을 얻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제 일을 성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되신 걸 전했습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물을,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영혼에 미칩니다. 야, 내가 어떤 어려운 일더라도 내가 한 영혼 살려야겠다. 그 어린 영혼들도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리라. 그러려면 내가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성장하셔야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을 적용시키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미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른 일에 많이 미쳐 있죠. 제가 올해죠. 올해 18살 임윤창 군.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피아노 콩쿠르 우승한 임윤찬. 인터뷰를 했더니요.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 캐리어 0.0001%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계속 피아노만 치고 싶다. 야, 18살 10대 청년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피아노에 꽂혀 있어요. 피아노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매니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혼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 영혼 구하고 영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처럼 여기 모든 계신 분들 나처럼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지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결박한 상태에서 나와 같이 예수님께 미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나와 같이 내가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 주님으로 내가 정말 즐겁고 기뻐한다면 나처럼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눈치 보고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지금 1월 달에 이제 전도 집회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데려올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또 말하기도 정말 눈치 보면서 그건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정말 미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만 당신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가졌네요. 그러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보배 예수님을 자기는 가져야 됩니다.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장 6절에 구멍 뚫어진 전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12월 마지막 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내가 구멍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음에도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까? 구멍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구멍난 주머니,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관계.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12절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해라. 야, 스룹바벨 학계 서가랴 있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말씀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멍난 주머니 때문에 뭘까요? 세상 것을 다 쫓는 마음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통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장 급한 성전 건축해라. 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구멍난 주머니가 발견돼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멍난 주머니 때문에 그 말씀이 형식적이 돼 버리면은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야, 말씀으로 다시 해보겠구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성장시켜야겠다. 내년에 말씀에서 우리 말씀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냥 그 시간 때우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깨닫고 나의 연약함, 재성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도 변화되고 그리고 맡긴 어린 영혼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년에 아까 더 바쁘셔야 된댔죠. 더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에스라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3절 조수아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 너와 함께 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도 힘든 길, 고난을 자초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교사라는 직분을 행하는 길, 함께 할 뜻이 있는 자, 함께 올라갑시다. 여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해 주셨어요. 내년엔 좀 쉴까? 내년에 좀 다른 걸 할까? 그게 아니라 내년에도 함께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영적으로 신앙이 올라가셔야지요. 영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요. 올라가는 신앙,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뜻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내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왜 마음을 넓혀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영혼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리라 결심하고 그 안락한 페르시아 생활을요 다 포기해버리고, 에스라가 얼만큼 인정을 받았는지 자기가 구하는 것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 소원 들어줬습니다. 에스라 뭐가 필요해? 다 들어줘. 왕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 안락한 생활을요 가감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12월 이 안에 내년을 위해서 포기할 게 있어요. 버릴 게 있습니다. 내려놓을 게 있어요. 비울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채워주시죠. 내 거 가득히 채워놓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면요, 야, 너 세상 것이 가득 차가지고 부자들은 공수로 보내버립니다. 내 마음이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내가 가난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7장 6절에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있으면서요 자기 지위가 보장되고 평안이 보장되고,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평안을 버리고 고생하는 예루살렘 길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쁘셔야 되고 또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 영적인 신앙을 성장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아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네, 부인하네, 자기 주장도 못하네, 그리고 자기를 죽이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주님 영원히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라 항상 됩니다. 에스라 내년에도 더 애써야겠구나, 더 수고해야겠구나,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초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야 됩니다. 7절에 아닥사스당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자꾸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4개월의 긴 장정이었고, 그리고 도적대가 우글우글거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한 영혼 살리려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의 이 의지, 나의 육신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점점 나의 이 영적인 의지력을 키워줍니다. 영적인 의지력 플러스 믿음. 그것이요, 결심으로 이어지면 쭉 1년 동안 가게 됩니다.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의지력. 그러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년에 더욱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입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지금 있다면요, 가감히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은 나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 겸손하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뜻에 자꾸 하나님을 능력을 자꾸 구합니다. 자기 소원을 자꾸 하나님 능력 손에 구하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니 성공하면 너무 기뻐하고요, 실패하면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광을 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요, 담대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을 더욱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십니까? 물어보십니다.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요, 지루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지루하다. 이름이 이렇게 많네.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안다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2절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름손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중요한 건 그와 함께. 4절에도 그와 함께, 5절에도 그와 함께, 6절에도 그와 함께.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체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을 얻은 우리 개인들로부터 현실화됩니다. 하나님 구원은 추상적인 간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 내년에도 올라가리라.
예루살렘 올라가자 자원하는 마음. 베드로에게 자 이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양을 치라. 그때 뭐랍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양을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근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가족들 전도할 때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말만 하는데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안 돼. 그러니 구원이 전도가 안 되지. 안 되지. 이방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네.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왜? 은행이 일치하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족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도움 없이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리고 단념하는 것이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야,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좀 힘을 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야, 왕이 에스라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이 많은 보물들, 예물들 이거 위험할 텐데, 도적들이 울글 텐데 내가 군대 하나 붙여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하나 붙여주세요. 마병, 보병 다 붙여주세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다는, 그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경황,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요, 아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방편, 내 방식, 사람을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에스라는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은 결과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데 세상을 쫓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왔더니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강팍한 영혼, 심지어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야,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나의 죄를 자복하면요, 그 옆에 영혼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영혼 마음을 변화시키려도 안 되거든요.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자기는 그런 죄를 전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의 결과로 엎드려 울고 아파할 때 그 기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큰 영향력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처럼 에스라처럼 12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는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강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큰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도 에스라처럼 되면은 분명히 옆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함께 일합시다, 분명히 동력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온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교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정말 난감한 문제가 있죠.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있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망이 오히려 있나니. 자, 그러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멍난 주머니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내가 위치, 자리에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내가 혹시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엎드려 또 자복하고 통회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온전히 협력하는 스가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2023년도 이제 훗날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2023년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마음을 넓히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장을 이루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결심과 의지로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2022년도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니 더욱더 열심을 품고 먼저 주님을 섬기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며
그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저희가 더욱더 바쁘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교사 분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년 말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의 잔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학교가 또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특히 내년 1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